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의 서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고린도후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쓰여진 그 배경, 그리고 이 서신의 순서, 편지가 보내진 순서, 그리고 구조를 알게 되면 아주 쉽게 이 고린도전서 후서가 보이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네 개의 파벌과 또 바울의 사도권을 중상 모략하는 일들과 여러 가지 음행의 문제들, 교회 안에 상처와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디모데라는 제자의 손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디모데야 가서 이것을 읽어주고 빨리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해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디모데가 울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시무룩하게 구석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니까 제가 부족했어. 해결을 못했습니다. 막 이러고 하고 막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부족하긴 뭘 부족해? 빨리 이야기해봐라.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 차차 아시게 될 겁니다. 차차는 무슨 차차야? 뚝! 빨리 와봐. 이래가지고 다그치니까 그제서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써준 고린도전서를 읽어주면 성도들이 마음에 이 찔림을 받아서 해결을 하고 뉘우칠 줄 알았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랍니다. 선생님이 써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써준 11가지를 따박따박 반박하면서 10가지를 문제 삼으면서 사도 바울 당신은 문제가 많으니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마소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상하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 제일 심각한 문제죠.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중상을 합니다. 선생님은 사도가 아니랍니다. 메이야? 내가 사도가 아니야? 내가 어떤 사도들보다 내가 더 위대한 사도다. 내가 모든 교회의 사도가 아닐지라도 고린도 교회는 내가 사도다.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의 직분을 본인이 세웠던 거죠. 그런데 자기 보고 사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모든 설교는 그냥 백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사역은 그냥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이 외모를 가지고 험담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못생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 바울이 좀 평균 이야기는 했습니다. 머리는 대머리에다가 키는 짤짤망하게 해가지고 코는 매부리 코에 눈썹은 둘이 붙어있고 다리는 안짱다리에 눈이 나빠서 안젤이 있었죠.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목회에 심각한 치명적인 약점이 될 만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간질병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합니다. 설교하다가 거품을 물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걸 가지고 흉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육자들의 이 외모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각기 다르게 각기 모양대로 만드셨죠, 그죠? 여러분 꽃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할미꽃도 나름대로 예쁘고 장미는 장미 나름대로 예뻐요. 백합은 백합대로 예쁘고 꽃은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만드셨는데 이 마귀가 주는 이 세상의 매스컴이 얼굴은 이렇게 V라인처럼 상게되고 눈은 막 이렇게 부리부리 커야 되고 이런 이 잘못된 가치관을 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면 너무 예쁩니다. 아주 신중하게 보시면 예쁜 구석이 한 구석은 나와요. 하나님이 아주 독특하게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포항 중부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아침에 포스플렉스라는 곳에서 이제 그 아침 운동을 했습니다. 수영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4월 벚꽃이 막 만발할 때입니다. 아침에 수영을 딱 하고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와, 그 막 개나리와 그 벚꽃이요 하모니를 이루는데 어떻게 이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야 이런 말밖에 안 나와요. 이야 이러면서 하나님 정말 멋쟁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디자인을 하셨나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나의 꽃이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너는 나의 꽃이다. 그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막 어찌할 줄 모르고 이러고 있으니까 예뻐가지고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는 일이 됩니다. 세 번째, 바울의 언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설교가 이제 웅변이 없다. 그리고 좀 이렇게 간증도 하고 감동적인 이런 이야기도 좀 해야지 그렇게 설교를 재미없게 하냐.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한번 시작하면 보통 3시간이었습니다. 3시간, 4시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끝까지 설교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유두고가 막 떨어져 죽을 뻔한 일도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이 좀 설교를 웅변력 있게 좀 재미있게 하면 좋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재미없게 길게 하느냐. 설교를 가지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로 내용이 없는 목사님들이 큰 소리 칩니다. 할렐루야 미십니다. 아멘을 막 계속 막 100번씩 하게 만들고요. 왜 그러냐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막 주여 이렇게 목이 쉰 거예요. 이거는 홀리 보이스가 아니라. 이런 거를 즐거워하시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내용이 있다면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해도 다 들리죠. 할렐루야. 네 번째, 바울의 그 문제를 삼는데 바울의 독신 생활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외모가 저리 생겨놓으니까 누가 시집을 오겠느냐. 아니다, 옛날에 결혼을 했단다. 결혼했는데 외모가 저래가지고 이혼을 했단다. 그럼 그렇지 하면서 이제 이 말이 이게 오해에 오해가 쌓이고 계속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살해금을 받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억측을 부립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이 있었어요. 자기가 개척하는 교회에서는 절대 이 살해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처음 온 세 가족이 헌금을 했는데 어렵게 그 헌금을 목사님이 주머니에 다 가져가면 그걸 보면 세 가족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목회의 원칙은 항상 개척하는 교회에서는 절대 살해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가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전 교회에서 많은 후원자들이 있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라든지 또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는 자기가 그 장막 일을 하면서 또 돈도 벌기도 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이렇게 또 후원도 받았죠, 개인적으로. 그런데 자기가 사도가 아니니까 살해금을 받지 않은 게 아니냐. 지가 목사가 아니니까 자기가 이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살해금을 안 받은 거지 하면서 아니 그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살해금 안 받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트집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한 가지 문제가 딱 생기면요 마귀가 올라탑니다. 그냥 순식간에 그게 막 10가지 100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문제를 삼는데 범사에 담력이 없답니다. 담력. 이 바울이 박력이 없다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항상 겸손하게 낮추려고 늘 허리를 굽히고 인사를 먼저 하고 교회 오면 늘 청소도 자기가 먼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좀 비리비리해 보이고 비실비실해 보이니까요. 아니, 박력이 없다고 카리스마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박력 있는 목사님 좋아하다가 나중에 박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싸우면요 나중에 박력 있는 목사님들 싸움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박력이 없어도 조용조용하게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그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바울이 방문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고 또 딴지를 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방문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했는데 아이고 겉으로는 예예 하면서 뒤로는 아니요 한다 하면서 막 겉과 속이 다르다면서 어떻게 목사가 말이야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대로 움직여야지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사역을 하냐고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덟 번째, 바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의혹을 가집니다. 그 바울 속에 예수의 영이 있나? 내가 보니까 없다. 그러니까 있는 척만 하는 거다. 은사도 없는데 막 은사 있는 것처럼 막 뭔가 막 과장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막 혈압이 쫄려가지고 막 뒤로 넘어질락 합니다. 아홉 번째, 고린도 교인들의 바울 선교 후원에 대해서 또 문제를 삼습니다. 아니 교회 떠나갔으면 그만이지 왜 또 재정을 빼가느냐.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개척을 해서 세워놓고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또 개척을 하고 있는데 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저 가시면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감동이 된 사람들이
이게 후원을 보낸 거예요. 교회 재정을 보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막 와가지고 갔으면 그만이지 말라고 교회 재정을 또 빼가냐고, 선교금 빼가냐고, 그런 짓을 하냐고 막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사람 꼭 선교금 안 하는 분이에요. 보면 교회 항상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아니, 교회 재정을 빼가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감동이 돼서 선교금을 하는 건데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막 선교하는 사람 보고 못 사게 굴고 하지 마라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대구중앙교회에 서 있습니까? 135년 전 누군가는 이름 모를 어떤 어린 아이의 그 100원짜리 200원짜리 선교금이 모여서 이 조선이라는 곳으로 선교사님이 그 돈을 들고 와서 어렵게 이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 지금의 조국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교헌금을 막는다니요. 그거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선교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는 행동이죠. 이런 이제 문제를 가지고 또 딴지를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10번째로 바울의 지병의 문제를 삼았습니다. 자기가 목회자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면 병이 나야지 왜 병이 안 낫느냐. 사도 바울 답답해합니다. 자기는 이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아픈 사람이 막 다른 사람은 바로바로 낫는데 3번씩 철야 기도를 해도 안 낫는 거예요. 안 낫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고할까 봐 그 사탄의 가시를 줬다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이런 것 가지고도 막 태클을 걸고 딴지를 걸고, 그래서 이 디모데가 울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화가 머리끝 꺼내서 볼펜 꺼내라, 종이 꺼내, 받아 적어. 그래가지고 그 격한 감정으로 기록한 게 뭐냐면 3번째 서신인 고린도후서 10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예요.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는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0장에 되면 갑자기 사도 바울이 막 욕을 하고 막 성을 내요. 자기가 자랑을 하고. 그러니까 이 구조를 모르면 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구조를 알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10장 1절을 여러분 잠깐 펴보시겠습니까? 10장 1절. 바울이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지금 바울이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말 하니까, 아니 있을 때는 말 못하더니 떠나니까 큰 소리 치네. 이런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첫머리에 이렇게 씁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위해서 4번의 편지를 썼죠. 첫 번째 편지는 이렇게 소실이 됐고,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세 번째 보낸 편지가 10장부터 13장까지. 구조가 이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10장 9절 보겠습니다. 10장 9절 10절입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이 지금 속이 상한 거예요. 사실 자기가 말이 좀 어눌한 건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대놓고 이걸 가지고 막 문제를 삼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바울도.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자랑합니다. 1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이 평소에 이런 자랑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화가 나니까 사도 바울 너 사도가 아니라 하니까 내 미안하지만 나 자랑 좀 할게 하면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자기 자신도 인정하죠. 말이 부족하다는 걸.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의 비용을 받는 것은 탈취한 것이냐.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스데바나죠, 그 후원을 했다는 거죠.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런 나를 어떻게 이렇게 중상모략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뚜껑이 앞에 보낸 편지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했는데 바울도요, 화가 나니까요 못 참습니다. 바울도 성내지 않는 것이라 했는데 성내고 있죠 지금 바울도. 바울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어갈 테니까 여러분 한번 느껴보십시오. 바울의 감정이 어떤지. 이 바울의 얼굴이 그려져야 됩니다. 바울의 이 울그락불그락하는 이 얼굴이 그려져야 됩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만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는 없습니다. I am too 이렇게 하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느껴지시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쭉 토하듯이 내뱉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가로 열고 제발 좀 썩 좀 썩이지 마라 좀 하고 가로 닫고.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죠. 여러분 그냥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읽어가면 이 바울의 감정이 느껴지죠. 13장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면 13장 1절입니다. 내가 이제 3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바울이 2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쫓겨났습니다. 조폭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앞에 교회 문을 딱 점검을 한 거예요. 문을 딱 가로막고 당신 못 들어간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바울이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3번째 갈 텐데 그때처럼 똑같이 그 조폭들 데리고 와서 그 나쁜 놈들 데리고 있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이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나도 참지 않겠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2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어떻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용서하지. 바울이 용서하라 했는데 본인도 막 화가 나니까 10절입니다. 10절 13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렇게 좋은 말 할 때 들으라는 거죠. 내가 가기 전에 빨리 정리할 건 정리하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가서 딱 일을 시작하면 너희들 상처 많이 받을 거야. 그러니까 단디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3절 우리가 이 축도문으로 마지막으로 늘 항상 하는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헬라어 원문에는 있을지어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함께 하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점점점점. 무슨 말이 하고 싶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든지 말든지. 이게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서신을 보내고 나니까 한 이틀 딱 지났는데 또 미안한 거예요. 내가 조금만 참을 걸. 나 이 성질 때문에 안 된다. 나는 이거. 그러면서 후회를 합니다. 아니 이 3번째 서신 고린도후서 이 10장부터 13장까지를 들고 간들, 그 가서 읽어준들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하겠느냐? 오히려 기분만 나쁘지 않겠나? 내가 실수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부릅니다. 디도야 일로 와봐라. 네 바쁘나? 안 바쁩니다. 그래, 네 고린도 교회 좀 가라. 아이고 선생님 좀 놔두세요. 그런 놈들은 좀 혼이 나야 됩니다. 선생님도 좀 평소에 할 말 하고 사세요. 좀 괜찮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그놈들 하니까 그게 아니고 네가 가서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가서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좀 잘 좀 다독여줘라. 디도야 부탁한다 해가지고 이제 디도를 보내는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고린도까지는 바다만 건너면 바로 직선거리지만 바로 갔다가는 또 사도 바울 목사님이 또 문제 생겨가지고 또 해결하려고 사람 보냈나 싶을까봐 돌아가라 합니다. 드로아를 지나서 마게도냐를 넘어가서 빌립보 지나서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이렇게 삥 O자로 이렇게 돌아가서 마치 순회 전도를 하다가 갑자기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방문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를 네가 가서 좀 해결을 해라 해서 보냅니다. 그래, 갈 때 신신당부를 하죠. 가서 진행 상황을 좀 보고도 좀 하고 나한테 자주 연락 좀 해라. 내가 궁금하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했는데, 아이고 이 젊은 사람들이요, 부모들이 기다리고 있는 걸 몰라요. 아니 어디 지금 가면 갔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전화를 좀 해주든지, 아니 가고 나서 하몽차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터졌는지 해결했는지 이런 소식이 전혀 안 오니까 이제 바울이 불안한 거예요. 막 걱정이 돼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찾으러 갑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안 오는 거 보니까 지금 큰 사단이 났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바울이 그 디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혹시 오는 길에 또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직선거리로 가면 빠르지만 이렇게 디도하고 또 엇갈릴까 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에베소 위를 지나서 이제 소아시아 7개를 지나 드로아에 딱 갔는데, 아이고 드로아에도 안 왔다는 거예요. 혹시 디도 소식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불안해가지고 이제 가긴 가야 되는데 막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이 붙잡습니다. 오랜만에 사도 바울 목사님 왔다고 이제 막 부흥 집회한다고 이제 막 사돈의 8천까지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설교를 못 합니다. 설교를 못 하고 미안하다 하고 마게도냐로 넘어가죠. 그 빌립보에 가니까 빌립보에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넘어가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딱 도착했는데, 아이고 디도가 그 데살로니가에 와서 세워라 내워라 그냥 거기서 막 노래 부르고 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왜 연락을 안 했냐고 하니까 잘 해결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냐 하니까 그놈들 전부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것도 그런다고 또 내쫓아 버리면 어떡하노, 교회는 오게 만들어야지 하니까 딱 가보니까요, 이 문제를 일으킨 놈들이 소수예요, 소수. 그 놈들 딱 불러잡아가지고 차려, 열중시어, 너 죽을래 살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를 사탄에게 내어준다, 너 좋은 말 할 때 나갈래, 아니면 내한테 저주받고 나갈래 하니까 막 기겁을 하고 다 나가던데요. 하니까 그래도 좀 상처받지 않게 그렇게 보내야지, 그러면 되나. 여러분 이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의 차이입니다. 부목사들은 막 가서 막 깨부수고 그러죠. 그래 디도가 가가지고요 완전히 교회를 그냥 청소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가끔씩 이런 목사님들이 있죠. 싸움꾼 목사님. 야, 저분이 목사가 조폭이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목사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쓰십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려움이 오고 분란이 오면요, 디모데 같은 목사님 보냈다 그러면 맨날 울고 옵니다. 막 상처받고 막. 디도는요 헬라인이거든요. 딱 가면 그냥 바로 직분자들, 한정직 직분자들 바로 딱 세워서 차려, 열중시어, 바로 막 깨부수고 철야기도 시키고 막 회개시키고 막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오래 못 있어요. 짧게는 6개월에서 한 3년 못 버티고 다른 교회를 갑니다. 그렇게 가고 나면요, 그 다음에 온 목사님은 아무리 못한 목사님이어도 이야 천사 같은 목사님이 왔다, 교회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싸움꾼 목사님들을 쓰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보인다면 저분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디도 같은 목사님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디도가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바울이 마음이 안심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교회가 회복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딱 힘을 얻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더 모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종교도시다 보니까, 이 상업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유대교를 떠나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자기 재산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기 싫어도 낼 수밖에 없는 교회였죠. 그래서 이제 다 팔아먹고 치우고 나니까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헌금을 좀 모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서 디도를 부릅니다. 디도야 일로 와봐라, 네 다시 가야 되겠다. 예? 방금 저 고린도 교회에서 왔는데요 하니까 다시 가라. 다시 가서 네가 좀 해야 될 일이 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좀 모아라. 그리고 내가 주는 이 서신을 꼭 가서 읽어주고 위로를 좀 해줘라. 네가 그동안 너무 강직하게 해가지고 상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 볼펜 꺼내라. 볼펜 꺼내서 자 받아 적어라. 자 고린도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줄 바꾸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나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 다음 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 이 마지막 네 번째 서신인 1장부터 9장을 보내게 됩니다.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위로하고, 그동안 내가 과격하게 이야기했던 건 미안하고, 그래서 나를 용서해라, 이해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전부예요. 정말 간단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3절에서 7절. 여러분 여기에 제가 읽어갈 텐데 위로라는 말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몇 번 정도 나오는지. 3절에서 7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몇 번 나왔을까요? 위로라는 말이? 예, 와, 다 세시네. 10번 나옵니다. 이 짧은 3절에서 7절, 5절 상간에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독한 말로 책망한 것을 눈물로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2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가로 열고 알았지? 가로 닫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고린도에 보냈던 그 3번의 편지 속에 격한 말로 자기 감정적으로 썼던 것들을 좀 이해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글을 쓸 때에 사도 바울만의 독특한 이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항상 글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다가 다른 주제가 딱 떠오르면 삼천포로 빠집니다. 왜 우리 대화할 때 보면 한참 재밌는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삼천포로 빠져서 다른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근데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지?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바울이 딱 그렇게 합니다. 자주 그렇게 해요. 2장 4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7장까지 삼천포로 빠집니다. 그러다가 7장을 볼까요? 7장 8절 보겠습니다. 7장 8절. 7장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 사과의 마음, 하지만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다시 또 삼천포로 빠졌다가 돌아와서 하고 있는 거죠. 그 3장부터 7장까지 중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우는 삶이 되어야 되고, 너희가 바로 전도지다. 너의 삶이 곧 전도지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냐. 우리가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도록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시 깨어질 수 있는 질그릇이다. 정말 보잘것없는 질그릇인데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히 큰 능력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의 몸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서 헐벗거나 배고프거나 가난하거나 애워싸임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죽을 위험에 당하거나 괜찮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다시 자기 제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7장 8절에 자기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에 대한 미안한 마음들, 하지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마지막 8장 9장에 디도를 다시 보냈던 이유, 예루살렘 교회의 그 연보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었으니까 교회가 다시 선교하고 다시 한 번 더 으쌰으쌰 힘을 모으자 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왓침이라는 책에 보면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남긴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나를 보라는 것이죠. 혹여라도 이런 불평하고 있는 자가 내가 아닌지, 혹여 교회 목회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를 하나님은 다시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채워가는 게 아니라 비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는 선물이 아닙니다. 상처는 그냥 똥을 버리듯이 버려야 돼요. 한 귀로 들으면 한 귀로 흘려버리고. 상처 그거 선물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상처를 아주 귀한 선물처럼 여기고 평생을 가슴에 간직하는 분이 있어요. 상처는 그냥 똥을 버리듯이 버려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비워가는 거죠. 용서로 비워가고, 이해로 비워가고, 위로로 비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상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미 떠났지만 떠난 사도 바울에게도 이 상처가 칼날이 돼서 돌아왔어요. 사도 바울이 그 상처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회복이 되었을까요? 지금 에베소 교회도 바빠 죽겠는데, 고린도 교회 신경 쓸 여가도 없었는데, 거기서 들려오는 이 문제와 소식 때문에 바울이 자기 사역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회복되기를 기도하자 그 교회가 회복이 되면서 그 모든 상처가 눈 녹듯이 다 내려앉고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갈등, 아픔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상처가 더 많이 마치 저축된 창고처럼 재지죠. 다 내어버리고 다 비우고 마지막 예수님만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몸에 인생에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